오늘은 신앙의 명문가의 후손 에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를 하겠어요. 당신도 꼭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명문가들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명문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서 이 후손들을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그때부터 이제 후손들이 잘 되면서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적인 면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와 네 집을 다 구원시켜라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우리의 모델이 될 아브라함 같은 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그 아들 그 이삭, 또 이삭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요셉에게, 그러면서 요셉 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그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잠깐 들어봤는데 이 옛날에 들었던 그 대성연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제 내가 수련하면서 물어보니까 대성연탄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안 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대성연탄이 지금은 원래 생긴 지가 47년도에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45년도에 해방되고 한 2년 후에 이제 조그마한 공장을, 연탄 공장을 세워가지고 70년 만에 크게 번성하는 그런 적어도 우리나라 40대 기업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김수곤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창립자인데, 이분이 원래는 일제시대에 연탄 공장에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 연탄 공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냄새, 먼지나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잘 보였는지 그 길로 이분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47년도에 이분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본인이 아주 성실하게, 난 대성이라 해서 크게 성공하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이름인 줄 알았더니 대기만성의 약자랍니다. 우리는 큰 그릇은 천천히, 그래서 정치적인 바람도 안 타고 아주 정직하게 그것을 이제 경영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그룹이 이제 그 회사가 커져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인데 다 큰 인물들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게 극동방송에서 초청되어진 그 셋째 아들, 그분이 지금 대성 에너지를 이제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신학도 하고 또 경영학인지 이런 그 학위가 4개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신앙적으로 잘 이제 이 회사를 경영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크게만 하면 된다는 것보다도 사회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폐기물 또 음식 쓰레기 그런 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에 독성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가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에너지화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세계 에너지 협회의 회장이랍니다. 세계 강대국들 얼마나 대단한 그 회사들이 많아요. 또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탄 공장에 취직했던 그분 한 사람이 딱 신앙으로 서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 그 다음 때에 가서 그런 인물들이, 굴지 인물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 응? 뭔가 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로 서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만 하면은 그때부터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 또 믿음이 필요할 그때 당시에는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 사내들이 내면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인구 산화 정책을 쓴 거예요. 하도 히브리인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내 자녀를 이렇게 그냥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냥 죽여버릴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그 아이를 걸리면 죽을 텐데도 몰래 키울 만큼 키워서 그 다음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아기를 데려가서 왕실에서 바로 왕실에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영도자로서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과도기에 탁월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역시 그 한나 또 엘가나 이 부모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막 하나님께 서원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아기가 사무엘이 생겼잖아요. 사무엘이 생겨서 그 사무엘을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좀 망가지고 있는데도 이 아이는 믿음으로 엄마가 자꾸 관리하고 또 옷도 그 세마풀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선자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과도기에 왕을 세우는 그 과도기에 이 사사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 공백기, 영적인 혼란기, 그때 혜성처럼 드러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그 아버지 샤가라나 또 엘리사벳 어머니나 이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민의 사람인데 그 들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에게 아기가 생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정말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헤롯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없는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새가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잘 키웠더니 이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물칠 만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그 갈등 속에서 그 자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힘들어서 자살한다 이런 것은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떻게 키웠길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약하길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살하고 군대 가서 탈영하고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려서부터 신앙, 이 믿음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다 절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환경과 여건이 아주 불행한 환경인데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환경적으로는 다 좋은 환경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뭐가 그렇게 많냐 말이죠. 그 마음이죠. 네. 여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이 과도기가 오는데, 이 과도기에 에스라는 인물이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과연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읽을 때 꼭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태복음 1장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예수님 말고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족보를 세우는 건 성경의 기록상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건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아론의 그 제사장의 그 신앙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전술해가지고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들도 역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다들 뭐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당시에 그 애굽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됐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왕이 그를 발탁해서 자기 오른팔로 쓰게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의 영웅이 바로 아론과 또 모세인데,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새롭게 그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회복시켜 나가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론의 16대 후손 에스라 같은 인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3대, 4대 어떤 인물이 나오냐 말이죠.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그런 인물이 나오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하느냐,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평범한 가정에서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비천한 그런 환경에서 걸음떠면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라야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름. 그래서 에스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평생에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에스라
성장 과정에서 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너는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 의지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느냐? 그 이유, 비밀, 그게 바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말 원어에 들어보니까 마히르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신속한, 능숙한, 준비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서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그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니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율법이 무슨 지금 살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해. 애들한테 영어라도 가르치고 수학 문제라도 가르쳐서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하지. 이 성경 가르쳐서 지금 얘가 이 성경 배워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죠. 성도 가운데서. 영원한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잘 어려서부터 익히게 되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결은 어려서 애들이 8살 들어가기 전에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다 암송을 한다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지적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익숙한 사람, 성경에 익숙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찬양생활에, 기도생활에 그런 익숙한 자녀들이 된다면은 그 사람 반드시 다음 세대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국가 대표로 나가 있는 선수들 보통 사람들입니까? 지금 빙상 경기를 하는데 그 빙판에서 애들이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그냥 이렇게 흔들게 했어요. 다 걔들 또 우리나 똑같이 그냥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얘는 이쪽으로 키우면 좋겠다. 얘는 이런 쪽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다음대로 부모들이 이제 마음을 딱 잡고 그 얘는 이제 빙상 쪽으로 해야 되겠다. 스케이트 사주고 처음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근데 이게 잘 관리를 하면서 자꾸 그쪽을 또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도 5천만 가운데 이제 청소년들만 하나 들어도 몇백만 원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경쟁해서 국가의 대표 선수가 되고 대표 선수가 돼서 거기에 태능 선수 이제 어디서 그들이 밥만 먹으면 그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능숙하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빙판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춤을 춘다잖아요. 김연아 선수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 땅에서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넘어지지도 않고 한 번도 막 스피드를 내면 달리는 거 보세요. 막 대단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단히 갈고 닦고 95개국 나라에서 지금 모여든다는데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대단한 선수로 뽑혀있는 대표들 뽑혀있는 그 가운데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훈련을 계속해서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예배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해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속에서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얘는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 시키고 또 쓰고 또 암송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아주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 완처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서는 날밤을 새더라도 안 졸아요. 왜?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잖아요. 그쪽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애들이 자판 두드려 보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치려면은 막 그 봐가면서 기억도 들고 아도 들고 낫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보고도 두두두두두 들어보면은 이야 참 대단하다. 익숙해져서 그렇지. 익숙해져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보면은 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런 교육은 안 받았어요. 우리는 과도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한문 보러다가 또 한문 없앤다 이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은 그러나 꿈이 있는 그런 집들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자문을 가르치고 삼강오륜도 가르치고 사서삼경도 가르치고 우리는 천자문이라는 게 안을천따지 가무련누르왕 아주 입에서 달고 다니면서 막 애호고 시키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1968년도 12월 5일 그때 국민교육헌장이 발표가 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그때 몇 학년 4학년 때인지 3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딱 가지고 왔어요. 그걸 오늘 다 외워야 된다. 이거 외우고 가라. 옛날에는 회라면 해야 되니까. 내가 그때 제일 먼저 외워가지고 아주 그때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393자.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나라를 오늘에도 살려. 그 다음에 쭉 나가야 돼.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 여러분 지금 이제 커나간 아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이 나라의 통일이 오게 돼 있어요. 통일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야 돼. 지금 좌와 우로 나눠져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립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 하나 가지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자본가들이 우리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지금 부자 됐어요. 저 사람들을 해치시키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뺏어 살아야 된다. 자본가들은 자본가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하고 우리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 이쪽으로 쭉 끌어안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뺏으려고. 지금 정치하는 이들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경제 문제예요. 우리는 기독교 사상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통일시대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를 이루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 줘라. 너만 움켜쥐지 말고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통일시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십자가 정신이고 기독교 가치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시대를 통합을 시키고 사상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통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통일 조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 같은 인물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보면은 그는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예.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아멘.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비전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왜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예배 생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우상 안 섬기고 그 자녀들 신명 6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들어가는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영구히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여호와의 신앙을 꼭 가르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문설주에다도 붙여놓고 임방에 붙여놓고 그리고 네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고 이마에다 붙이고 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같이 걸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대인 교육법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3대가 정통적 유대인들은 3대가 손주들을 하고 할아버지랑 자녀 아버지랑 같이 항상 그 성경을 율법을 배우고 읽고 또 물어보고 토론하고 하브로타 교육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자꾸 토론하고 우리는 주입식만 시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통일시대에 그러한 인재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센터를 세우는 목적도 다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이것만 나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론의 그 신앙의 명문가들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예레미야 선자 예언대로 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레미야 선자가 70년 후에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또 자녀를 훈련시켜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르치니까 에스라가 이제 본인이 배우면서 또 부모가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이 에스라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우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줬구나. 포로 70년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경 잃어버렸죠. 율법도 잃어버렸죠. 완전 이방인처럼 됐죠. 예. 지금 이 에스라가 그 왕의 제가를 받아서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미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완전히 복원했잖아요.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제 복원했어요. 그 복원하고 난 뒤에 60년 후에 지금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기에 유태인들이 데려갈 사람들을 지도급 인사들을 다 데려가요. 초기에 올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됐고 또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고 60년이 흘러갔으니까 에스라도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전에는 지금 그 왕실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예. 거기에 이제 에스라 다리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도 알다시피 그가 그렇게 막 위협적인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이 지금 에스라도 고위직에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오른팔 같은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생활에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뭐 때문에 생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명감, 나는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하나님 율법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 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부의 청사를 친다든가 그러면은요 지금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 해서 누가 뭐 그 사람 강제로 뭐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은 그 뭐 공직자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 된다는데 신우회에서 자기 신앙의 칼날을 확실히 내보내고 신우회 한번 예배인으로 가보면은 몇 사람 안 와요. 저 우리 나라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25% 하는데 최소로 잡아도 20%만 잡더라도 1000명이라면은 200명은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2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크리스찬의 칼날을 내보내면은 보이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자기 신앙의 칼날을 확실하게 내놓고 신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왕까지 설득을 해서 왕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집어넣는다니까 왕의 머리에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밑에 부하 직원에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상사에게 전도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막 따뜻하게 하면서도 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기보다 뭔가 낫는 그런 것이 보여질 때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왕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60년 만에 이제 그 왕의 제가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 모아. 유대 나라 가운데서 좀 지도급 인사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막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막 낭독하고, 율법이 없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 그냥 낭독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뜻을 해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부터 너무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그걸 깨우쳐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왕실에서 왕을 섬기면서도 현실에 최선을 하고 충성하면서도 그 내면의 먼 미래, 하나님이 되게 계신 미션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 부모가 급전 비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언젠가 내 고국에 돌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걸 깨우쳐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 통일 시대에 우리 자녀가 북한에 가서 또는 통일 시대에 그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속에서 어느 분야에서 문화적이든지 정치 영역이든지 법조계든지 교육계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신 그 탤런트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면은 통일 시대에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사람, 묵시니까 이게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돼 있어요. 꿈이나 마찬가지죠. 방자에 행한다는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페리시라고 하던데 방자에, 이건 페리시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니까 망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즐겁게 나가니까 유혹이 있어도 그걸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어려운 낙심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그래도 그걸 넘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런데도 넘어서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 비전, 꿈을, 사명을 부모가 깨우쳐 맞춘다면 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에스라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8절, 7절, 9절 보세요. 7절, 9절에 보면은 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 제7년 5째 달이라.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때 따라갈 필요가 있냐, 가서 무슨 생고생하려고 하느냐, 다 설득해요.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하면은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오고 애들도 따로 같이 가족별로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마치 이민 가듯이 전부 다 귀환하는데 약 5천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5천여 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차 타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걸어서 오는데 4개월 걸리는 저 바벨론,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 바벨론 이쪽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4개월 동안 안전을 지켜가면서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에스라는 왕에게 얼마든지 그 병력을 또 후위 병력을 부탁해서 데려오시지만은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해서 어떤 그때 강도들이 에스라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엄청난 재물도 가지고 나와요. 왕이 줘가지고 그때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기도하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어요. 8장 21절 23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더니 오는 중에 이제 금식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다 금식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아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이는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나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처음 많은 사람 데려가다 보면은 그 떼강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왕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왕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기 때문에 길에서 이 왕에게 도울 병력,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너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뭘 병력을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형제들이 돈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지금 부도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형한테 가서 형님 돈 좀 이러고, 아니 너 그때 네 하나님이 다 준다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마가 손을 못 벌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이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 혼자 몸 하나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 백성들을 끌고서 무사히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나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 했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신자들 보면은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성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이런 쪽에만 금식하고 너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말씀을 등한히 해서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적인 부분에 또 발달된 사람들은 뭐 신비로운 그런 것도 뭐 하지 말으라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듣는데 뭐 그냥 기도를 주여 아시죠 하면 되지. 그걸 1시간 2시간에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할 게가 많냐. 웬 또 금식은 또 무슨 금식이야. 먹을 거 먹어가면서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으로 너무 지쳐요. 그래서 성경도 알기를 너무 알죠. 이론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약해요. 이 사람 너무 체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 나가면 체험이 너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는 이 기도 생활 잘하고 또 성경도 회복하고 그런데 사람 하나 전도를 못해요.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하는데 왜요? 설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할 능력이. 전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100%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받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늘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 나를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못 해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냥 자기가 홀로, 나 홀로, 교회 생활도 나 홀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죽임을 가르치실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셀 안에서도 같은 셀과 교제하고 서로 도움도 갖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교구 안에서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회성이 개발이 되어야 세상에 가서도 각 부서 안에서도 내가 비록 술, 담배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같이 어울리면서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랬죠. 아이가 대학을 가서도 다 술 먹고 그러는데 술 안 먹으면 부어준다. 그 리더십이 있으면요. 그 분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끌려다니고 왕따 다니고 그 안 따라간다서 왕따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에스라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왕실에 서서 그 정치권이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라이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 그 고대사에서는 죽느냐 그렇게 이 단일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막 그 정적들이 애를 씁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비난연거리고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사회생활 안 해봤지만 군대 생활이라는 곳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진 핍박도 당해보고 그런 속에서 결국에는 올고 드니까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는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여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건 다 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체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늘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험이 한 번 있다. 나는 지금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도 체험을 하나, 그것이 지금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체험적인 그 경험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정말 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체험을 한번 갖다면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부모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애들을 뒷바라질 수 있겠어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부모들이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이 아이가 소통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에스라 7장 25절을 보면요, 7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왕이 지금 에스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예. 시작.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를 가르쳐라. 아멘. 왕도 이 에스라를 인정했어요. 영성적인 면에 기도의 사람. 두 번째로 에스라는 이 지성, 그 지적인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익숙한, 이 성경에 아주 익숙한 학자예요. 그 역대상하도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대역사가입니다. 시편 119편도 에스라가 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애찬하는 그런 내용이 119편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1절, 2절하고 5절, 105절 한번 볼 텐데요. 1절 시작.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서론부터 들어가요. 그다음 중반부 가면은 105편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가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출애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BC 586년도에 망했잖아요. 멸망하면서 이 모세 오경 율법도 많이 훼손이 됐다고 그래요. 훼손이 됐는데 이 율법을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복원 작업을 했다고 그렇게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것을 다 빼서 가르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혀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는 사회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왕 관계. 여러분,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가 지금 지위가 있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안 들어먹잖아요. 요즘에 안 들어먹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는 안 들어먹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는 들어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리더십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잘 다스리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리더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까지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보통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기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 한번 이제 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왕이 에스라한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아닥사다 왕이 개인 에스라한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에스라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집을 했다는 것이죠. 왕이 이게 허락한 거예요. 조서로. 그 다음에 왕이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항상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 율법 들고 다닌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완전히 익숙한 사람, 이 율법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 이 자문관은 오늘 말하면은 자문위원이에요. 자문. 대통령 자문위원이 있듯이 이 자문위원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닥사다 왕 주변에 이 사람들이 함께 7 자문관과 왕이 함께 이 사람 에스라를 파송하는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15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 자문관들이 보내면서 은금을 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따리부터 싸가지고 에스라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에 가서 좀 할 일을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것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이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인데 그 물질적인 부분에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데 다 쓰도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물질관을 확실히 가르쳐서 공직자에 들어가면 절대 물질에 깨끗하도록 그래야 장수하고 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질이 공적으로 쓰는 물질이 따르게 된단 말이죠. 이 많은 물질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이것은 제단에 쓸 건 쓰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써라. 네가 이 나머지 부분은 재량껏 네가 써라. 이렇게 해서 딱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 에스라에게 임해 준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이 위에도 네가 필요하다면 궁중창고에 다 열어서 네가 필요한 데 다 갖다 써. 할렐루야.
얼마나 인정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떼돈을 가진다, 내가 뭐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도 젊었을 때 많이 먹지, 나이 먹으면 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많이 쥐고 살려고 애를 쓰냔 말이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부모 스라야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로 생활 중에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 부모가 철저히 믿음으로 키워서 그 바벨론 나라가 필요한 국가적인 인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그저 고위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지 않고 그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꼭 깊이 심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뜻을 장기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충족을 위하여 네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왕의 총애를 입고 신임이 두터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우리나라 좀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문위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다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가는 세대입니다. 거의 다 가는 세대예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돈을 버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올곧은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영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손도 잘 된다고 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통일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새하늘의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